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은 그 에돔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됐는데, 에돔의 멸망,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자가 열국을 충동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건 이제 싸우자 그거죠. 에돔과 싸워라.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아주 작아지고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왜냐하면 열국이 이 에돔을 치기 때문에. 과연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왜냐하면 이 에돔은 아주 강한 나라였댔어요. 거기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바위 틈이라고 해서 안전하죠. 바위들이 있으니까. 또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래서 에돔이 얼마나 강한데, 그래서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야. 네가 강해도 소용없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거해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괴력이 파괴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통 도둑이나 강도가 이제 훔치면,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또 포도를 따는 자가 그 따다 보면 얼마쯤 남기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보통 약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탄형으로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감춘 보물, 천연 요새가 많거든요. 바위, 뭐 동굴 이런 데 많은데 거기다 감춘 것들이 다 빼앗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절대로 강할 수가 없어요. 애당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중에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결국 저와 여러분은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데 자꾸 교만이 생겨가서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스스로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학벌이 너는 원래 똑똑한 자고 유능한 자라고 속일 수가 있고, 직위가, 재산이 너는 좀 잘났고 힘있고 좀 사람들 앞에서 좀 으스대도 괜찮다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되죠. 에돔은 부유하고 잘 살고 바위 틈 높은 곳 난공불락의 요새의 삶으로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배부르며 교만했어요. 이것이 문제였죠. 아무리 인간이 많은 외적 조건을 가져본들 인간은 그저 인간이다.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인간은 그냥 인간이지 더 이상 천사가 될 수도 없고 인간이다. 하루살이가 그냥 무척 건강하고, 하루살이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특이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루살이가 아주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하루살이 중에서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봤자 그거는 그냥 잠깐 살다 죽는 벌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겸손한 인간이 되도록 잡아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만한 인간이 될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겸손은 그러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만, 겸손,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은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죠. 교만한 자는 망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 안 된 자에게 학벌이나 재물이나 직위는 재앙이에요. 명문대 박사기가 그를 쓰러뜨리고, 재물과 통장이 그를 넘어뜨리고, 알아주는 직업, 높은 직위, 잘나감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소위 말하는 아주 명문대 나와서 무슨 국회의원이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무슨 사장이나 되거나 아니면 무슨 교수, 장관, 그리고
재산도 많아요. 외모도 좋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 이것은 절망의 상태, 절망. 망하는 거, 완전히 망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 문제는요, 아무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거듭피면서 겸손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거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남의 얼굴은 잘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교만한 거는 우리가 금방 알지만 나의 교만함은 도무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 앞에 섰을 때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겸손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데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7절에 약조한 모든 자, 이 동맹국이죠. 또 화목하던 자들, 친구들이에요. 또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손님, 또 친구도 될 수 있겠어요. 이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라. 이들이 배반한다는 거예요. 같은 신문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들이 배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고, 에돔의 지혜는 아주 알아주는 그런 거였지만은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용사들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합니다. 근데 용사가 놀라면 그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용사가 놀라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드만아 내 용사들, 드만이라는 것은 창세기 36장 11절 에돔 손자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제 대표한 것이 뭐 이스라엘, 야곱, 뭐 에브라임 이런 말들이 다 이스라엘 같은 대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협력하던 친구나 동맹국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혜자를 없게 하고 용사들의 힘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비해야 돼요. 이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PD가 아주 유명한 PD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막 잘 나갔어요. 뭐 모래시계인가 그거 했던 PD고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좀 아는. 근데 보니까 결국 그 끝은 잘 나갔지만 그 끝은 어디 고시원의 조그만 방에서 청테이프를 다 맞고 거기서 죽어버린 끝이 그렇게 끝난. 그가 한때 잘 나갔지만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명심할 것은 주실 수 있는 분은 거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한 번 주면 영원한 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한 번의 병은 영원한 해병 뭐 이런 말이 있지만 한 번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영원히 주는 거다가 그런 건 없어요.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에. 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학벌이나 재벌이 내 것이 아님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청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재물이 있다면 나눌 것이고 내 재능이 있다면 나눌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청지이구나. 나의 외모, 능력, 5개국에 통달하고
뭐 PhD 아니면 무슨 내가 국회의원, 장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임시적으로 위임 맡은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청직일 뿐이에요. 그걸 막 우리 잊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에돔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뭐 교만한 그것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나? 그것은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에 대해서 악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포악이라는 것은 이제 살인적인 폭력과 범죄인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특별히 내 형제 야곱, 형제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잔인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포악을 하고 그들이 환난난 아마 이제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나서 이방인들이 막 재물을 빼앗아 갈 때 또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겨야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제비 뽑던 즉 환난 날인데 이때 돕지는 못할 망정 형제 나라니까 그래서 빼앗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빼앗아 함께 나눴다는 것이고 더욱이 이들은 내가 형제 날에 아주 고통받는 그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하며 이들이 패망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 그것은 결국 조롱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분노 중에 분노하다가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비참해지면 또 사람의 마음은 좀 측은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망하는 날 기뻐하고 그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들 벌렸다는 것이죠. 아주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 함께 침공했다는 겁니다. 성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 반대로 하는 것이죠. 방관하며 재물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지금 에돔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예요. 도망하는 자를 막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는지 아니까 그거를 막을 뿐 아니라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 이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너도 이제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네 머리로 돌아가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마신다는 행위는 이제 그들이 승전을 아주 기뻐하는 행위죠. 이제 만국이 에돔을 마신다. 이제 그들은 밥이 된다.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에돔의 죄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거 앞부분에서 인간은 별것도 없다 그랬죠.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악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인간은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약하면서도 악해요. 약한 인간이 교만해서 문제고 또 이 악함을 드러내서 그래서 이러한 잔인한 본성은 기회만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군대는 좀 그렇지만 옛날 군대 같은 경우 더 이런 거 가면 고참이 얼마나 쫄병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술만 먹으면 저 때만 하더라도요 막 와서 때리고 자기가 좀 학벌이 없으면 학벌 좋은 애들 와서 막 때리고 자기가 제대로 공부 못하면 뭐 대학원을 나왔다든 그러면 막 때리고 하여튼 제 부대에 있을 때는 그 고참이 막 담배불에다가 지지라고 쫄병이니까 막 그러다가 그런 일도 있었고 회사에서 보면 상관이 힘없는 부하 직원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검사인가 해서 뭐 부장 검사가 해갖고 뭐 자살을 하고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렇습니까? 악해요. 인간은 약하면서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함을 조심해야 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상에 혹은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좀 이렇게 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괴롭힘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 한 번 더 당해봐라. 고소하게 할 자기가 기회 되면 괴롭히는 이런 것들. 우리는 매일 기도해서 내부의 악독함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침에 성령 충만해야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누구나 악함은 있는데 악도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죽을 때까지 그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성화되면 더 좋죠.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막 분노했는데 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니까 오래 참게 되고 그럼 악한 애가 나올 수가 없죠. 분노를 못 참으니까 우리는 이 악도감을 항상 다스려야 되고 특별히 내가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힘 없는 사람 혹은 또 힘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죄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평소에 가치관을 PBS를 꾸준히 해야 될 이유가 계속해서 가치관을 바꾸면 우리의 악한 한 100가지 200가지 것들이 다 눌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우리 주위에 환난 당하는 자, 그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환난 당하는 자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행위로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이 땅에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물질로 도우면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많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면 되고 낙심한 자라면 내가 말로써 그를 많이 위로해야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자꾸 우리 자신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이 에돔이 했던 것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조롱하고 기뻐하고 함께 침공하고 재물을 취하고 도망하는 자를 막고 또 원수된 자에게 넘기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신다. 우리 인간은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실 할 때 좀 두렵지만 신앙이 생기면 오히려 좋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내가 선하려 하는 것, 주님 섬기는 거. 아마 이번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거 투명하게 하나님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 생각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죠. 나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천사들까지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이 계심을 자꾸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고 보통 죄질 때 보면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본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경건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대적 바로 에돔이죠. 에돔을 혹독히 벌함으로써 유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생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한 억울함, 환난을 갚아준들 우리에겐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잡혀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래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다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졌다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야곱이 에돔을 이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이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에서의 산을 얻고 또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에브라임 들과 또 사마리아의 들 다 차지하는 것이죠. 또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던 그걸 다 얻고 또 그리고 사람들도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의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사르밧이라는 것은 두로 시돈의 해안 도시에 다 얻는다는 것. 또 근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 이 스바랏은 아마도 그 터키로 추정되는데 북쪽에 있는 자가 거기 네겝의 성읍 아주 제일 남방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아주 먼 쪽에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 끝까지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구원받은 자들 이제 그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런 힘이 없던 이스라엘이 더구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모든 나라를 이기고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다 망했고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옥에 갇혔던 요셉 누명을 쓰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외국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뽑아내서 총리로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우리 아주 신앙의 아주 본질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어려운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지 않는 바로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뻔히 길이 보이는데도 분명히 해결책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결심하고 매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며 우리의 우매인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분께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다면 그의 삶을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영광스럽고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러한 좀 마음가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회복을 말씀하실 때 영토와 땅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더욱 찬란한 삶을 약속하시고 땅들을 얘기하는데 실제 근데 역사상에 이런 적이 없어요. 이들이 포로로 갔다 와갖고 이런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건 무언가 얼핏 보면 이제 벌어질 일 같은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시아 시대의 약속이에요. 아까 거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 말이 21절에 약간 그 메시아와 연결되는 건데, 포로로 잡혀가고 회복 그리고 다스림, 이것은 그 인간의 어떤 비참한 삶과 그러니까 이들이 잡혀가고 전쟁에서 죽고 잡혀가고 비참한 삶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회복된 삶,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삶. 왜냐하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다 회복되는 이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풍성한 삶,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엄청난 축복. 그래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실제로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모든 걸 막 정복하고, 이것은 성경의 구약 신약 전체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반대, 즉 이 땅에서 바로 메시아 안에서 우리 모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는 인간에게 원래 행복은 없어요. 신랑원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담하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현재 이 땅에 무슨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유일한 행복이 있다면 오직 하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과 만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주님 안에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진실로 주님 안에 풍성한 행복이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들락날락 예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주일날 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건 아직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는 주님 믿을 때 그분 안에서만이 행복과 평안과 풍성함, 진짜 만족, 기쁨, 이거를 진심으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나는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헛되고 이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방황은 이젠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뭔가 열심히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주님 없는 자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난 이게 뭔가? 혹시 그러고 있는지? 정말 그들 주님 밖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는가?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이 풍성한 회복이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에요. 난 정말 행복해, 난 진짜 만족해, 나처럼 축복받은 자가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느냐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난 정말 시간이 없고 내 이제 사는 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쩌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거, 또 예수님 믿어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제 내 자리를 찾아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만족이다. 여러분, 이러한 풍족한 삶을 내가 누리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누리고 있는가?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그 조수미 같은 경우 이렇게 어느 날 음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거 올라갈 때까지 무지 고생을 했지만 이제 그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서 소울 한 번 더. 그게 너무 안 믿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런 높은 고음이 올라가다. 우리가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행복을 얻게 됐죠? 내가 뭔데 이런 만족을 누리나?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모든 질문,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 보고 뭐 잘 풀린다 그러고 막 행복한 듯이 보여도 저거 참 비참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리고 하나도 그게 부러우면 안 돼요.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나는 살 재미가 있다, 나야말로. 나는 진짜 좋다. 이런 모든 질문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의 환경이나 지금의 조건으로 볼 땐 바닥일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뭐 교회 다녀도 축복도 하나도 못 받고 저렇게 지질이 궁상인가,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속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 나는 만족한다, 행복하다. 일만 안 풀릴 뿐이지, 꽉꽉 맡길 뿐이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뿐이지 내 행복과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다.
나는 이제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 것이며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100명이면 99명이 사실 이걸 못 누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걸 누리고 있구나. 참 얼마나 내가 다행인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무엇인가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것이고 아직도 신앙의 제 궤도에 오를 듯 오르지 못한 겁니다. 뭔가 풀어야 될 어떤 것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속히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이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야 되고 비록 이 나그네 길에 고난과 수고의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 없이 늘 근심, 염려, 불만,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감사와 확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풀리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막히고 아니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밭에 식물이 없으면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영성 우리가 지금 그걸 갖고 있어야 돼. 나는 행복하다, 만족이다, 기쁘다. 그렇지 나와 같이 못한 사람이 불쌍하다.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모든 게 할 때마다 다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럽지도 않아. 하나도 불쌍해 보여. 부럽기는커녕 불쌍해져. 주님 없이 잘 나가면 떨어지면 더 아프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이 메시아 시대의 엄청난 축복을 회복으로 설명한 이 오바댜 선지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메시아 시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데 나는 이제 회복된 자인데 이제 나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충만한가. 이거 제 길에 들어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고 아니라면 내가 뭔가 지금 풀어야 될 별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사는 게 뭔가 난 좀 기쁨이 없어.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벌써 한 300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와 주 사이에 뭔가 지금 뭐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나와 주님 간에 무엇이 막혀 있는 것인지, 어째서 이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는데 왜 나는 못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이따 물론 기도하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오늘 말씀 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뺏어가면 다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라는 얘기를 주위 사람한테 내가 듣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 악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애당초 악조차도 생기지 않게끔 그러한 좀 성화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메시아 시대 이런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진정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